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한번 내려가 볼까? 그냥 소풍 나들이 이런 식으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예수님이 한번 방문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필연성이 있습니다. 필연성. 반드시 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필연성 때문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왜 오셔야 되냐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구원 앞에 직면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게 되면 그 멸망당할 인류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조해야 되는 건 그건 마땅한 일이죠. 필연적인 거죠.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시간 되면 내가 너 구해줄게.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일을 제쳐놓고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열일을 제치고 그 일을 먼저 해야죠. 구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고 구조를 안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까? 배 한 척의 생명들을 구조하는 문제도 이렇게 막중한데 온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걸 그냥 보고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이건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일이에요. 정말 열일 제치고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 문제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굽은 길도 펴놓고 골짜기도 메우고 울퉁불퉁 길을 판판하게 닦아놓고 주님 오시기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일하시고 예수님만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께서도 극찬하셨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말씀을 하셨죠.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기다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를? 회개를.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고, 또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에 도달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이걸 놔서는 안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우리 마음문을 닫고 교만해서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못하면 문 밖에 서서 계실 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뭐냐?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회개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하나가 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정법을 써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시간이 많이 가도 그에게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고 그의 마음은 이미 지금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고민 중에 그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뭐냐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마음속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가정법을 써서 만일 탕자가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도 있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가정법을 써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지 않아도 아마 그 아버지가 언젠가는 가서 그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는, 저를 한번 따라,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돈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능력도 있어. 사람 풀 수 있어요. 데리고 와라. 명령할 수 있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소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동구 밖에서 먼저 달려나갑니다. 돌아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탕자가 돌아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살인죄를 지었어도, 그가 정말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요. 회개해야 돼. 저는 예배 중에 드리는 참회 기도, 정말 너무너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물론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모든 죄가 그냥 말끔하게 없어지고 또 나가서 또 죄 지면 되지. 그렇게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 뒤에 끝은 기도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 기도, 참회 기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요, 교회 오기 전에 더럽고 추악하고 때 묻은 모습이었지만
주님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봐서 다시 온 매무실을 만지고 지저분한 나의 모든 모습을, 때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기쁨이 넘쳐서 올 때의 모습은 조금 무엇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게 예배 아닙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이 많고 상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상쾌할 때 언제냐? 저는 언제가 제일 상쾌하냐면 목욕하고 난 뒤가 제일 상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아요. 제가 시골에서 해남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오게 되면 아침에 닦을 때가 적당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그냥 사우나를 갑니다. 가끔 저기 서울역 서부역 뒤쪽에 있는 사우나 가끔씩 갔어요. 갈 때 모습은 누가 보면 진짜 창피해요. 머리에 까치 집고 말이죠. 참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나올 때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벌써 삐까번쩍하게 뭐 시골에서 왔으니까 구두까지 딱 닦지 뭐. 어떤 땐 이발까지 딱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막 상쾌하고 벌써 자동차 시동 킬 때 벌써 틀려 부렁부렁 자신감이 넘치고 왜? 죄의 문제, 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건 볼 수가 없어. 누가 좀 내 옆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쁘게 거듭났으니까. 거듭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최정상이 뭐냐? 그거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 눈물 골짜기입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슴을 두드리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겁니다. 요즘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나가지 마세요. 두루뭉실하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의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게 택정됐고 선택론 모르시오? 선택론? 회개하지 않아도 저는 벌써 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했으니 회개는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너무 등한시해요. 거울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거울 좋아합니다. 보기를.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늘 확인해야 되니까. 올라올 때도 뒤에 여기 거울 또 하나 달아놨습니다. 제가. 거울 보고 올라옵니다. 모습이 어떤가 궁금해서. 수시로 옵니다. 화장실 가서도 보고 밥 먹고도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가끔씩 아무것도 아닌데 또 거울 한번 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당당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했잖아요. 마음속에 원한 맺힌 생각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어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가인이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의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 있는지 알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인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은 저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제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저 화납니다. 하나님, 제가 화나서 하나님 때문에 화났습니다. 하나님이 동기부여한 거 아니요? 그 제가 부원을 참지 못하고 가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동기부여했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이죠. 그렇게 가인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요, 그게 먼 옛날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도사리고 있어서, 그거를 놓지 않으면 그 돌이 박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 세우느라고요. 우리 합리화시키느라고요. 내 모습 구겨질까 봐.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 향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향한 정말 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 회개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저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대림절의 아름다운 의미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회개이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를 하는 거냐? 참회기도 한번 드리고 끝나면 그 회개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회개하는 건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릇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바뀌어야 그 그릇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소변 보면 오강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소변이 들어있으면 오강이에요. 오줌 그릇이에요. 그 오강인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다른 거를, 예를 들면 뭐 쌀을 놨다고 그러면 그건 쌀 그릇이죠. 내용물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바뀌지 않고는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안타까운 것은 언제 대도 조세 누구라는 분 있어요. 대도 조세. 제가 조시니까 조시 이야기만 할게요. 또 조폭, 또 조양, 또 거기까지만 해요. 있어요. 조시는 아니지만 이시도 있어요. 이시도. 이근 그 다음 뭐 있어요. 그 물고문 기술자 이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형을 받고 나올 때 참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왜? 그분들 가슴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책.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목사라면 죽을 때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거 생명 걸고 지켜야죠. 그 명예 그거 지켜야죠.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도둑질하고 또 사람 패고 또. 그게 회개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른다고 우리를 싸잡아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원리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 그분도 이 출신이 주먹이에요. 주먹. 사람들이 그를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오늘 제발 침대 뱉으면서,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김익두가 회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꾸정물을 확 그냥 부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은 네가 받았다. 그 뭐냐면 옛날이었으면 넌 죽었다 이거예요. 한 주 못한다. 목사 돼서 너는 살았다 이거예요. 목사 돼서. 네? 그 정도는 가야죠. 그거 지켜야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래야 회개지. 입술로 얄팍하게 그냥 고백하고 오주여 오주여 하고 들어가면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뭐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거의 삶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회개에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계속 기어다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송충처럼 누에고치 속에 있는 벌레처럼 기어 다녀야 되는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누에고치 뚫고 나와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야죠. 옛날에 짓던 죄가 이제는 싫어져야죠. 성경에 보면 정말 저는 회개한 사람을 한 사람 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듭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교만한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그 이름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 적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그는 율법을 갖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 있지 않고 죽이는 데 관심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다 버렸어요. 죽이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핍박하는데 이제는 핍박자가 최고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을 그는 그거 하나를 붙들었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바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러면 한 번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 율법이 그립지 않았을까? 아마 그도 율법을 놓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느라고 고통이 많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가 인간인데 한 번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옛날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를 찌르고 가시가 되어서,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갈등이 많다 이거예요.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사도행전 24장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 예수쟁이가 됐어요. 한평생을 그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즘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것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조금 입만 뻥끗해도, 누가 조금만 나쁜 소리 해도, 좀 가르치고 조금 훈계해도 그냥 등을 돌리고 눈을 위아래로 뜨고, 그리고 교회 나오나 봐라, 여기만 교회냐?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뭐 상처받았다? 상처 목사도 받아요. 목사도 받아요. 예전엔 그런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죠. 시험에 들었다. 저랑 한번 따라,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다시 옛날 생활을 보고, 어떤 분은 전도 열심히 해놨더니 교회 오다가 넘어졌대요. 그래 다쳤어. 그래 깁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교회 가면 재수가 없나 봐요. 교회가 너 다쳤으니까 나는 교회랑은 길이 다른가 봐요. 그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참말로. 네?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밑받침이 되도록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회개한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치고 공격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물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셉니까?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회개가 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이 영적인 싸움, 포기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죠. 그런데 그 앞에 꼭 예수님 붙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구원받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회개에 이르는 삶을 훈련하고 우리 마음을 훈련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정결한 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영혼이 되어서, 회개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죄로